우리 주대표 또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 2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그리스에 가면 신들을 위한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은 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죠.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예술의 절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그 신전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북쪽에 가면 룩소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카르나크 신전이 있습니다. 그 동서로 540m, 남북으로 600m 정도 되는데 카르나크 신전은 크게 세 개의 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입니다. 거기에 주된 신이 아문, 그리고 그 다음에 무트, 그 다음에 멘투 이런 신을 섬기는데 이 아문이 그 당시에 최고 신이고 성전 중앙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아문 대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면은 그 순양머리 스핑크스들이 탐문을 향해서 양쪽으로 도요로 해서 쫙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이제 기둥 홀이 이제 나타나는데 기둥들이요, 우리 여기 뭐 교회당 안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은 양쪽으로 이제 열을 지어서 쫙 서 있는데 그 기둥 하나의 높이가 23m입니다. 약 23m 높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한참 높이 쳐다봐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그 기둥들이 134개가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은 원래 24m 높이의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고 가장 큰 기둥의 둘레는 15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그 사물의 이치나 해야 될 도리, 실제 일어난 사실들을 기록한 상형 문자가 또 다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성지 순례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방대한 규모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앞에는 광야의 성막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만들라고 하신 그 성소는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형 성소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다. 이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서 이 중앙 성소에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게 된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 두로 왕 히람과 그 건축자재와 일꾼들을 이제 약속받고 이제 교육하는,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에 또 함께 일할 일꾼들을,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또 이 성전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비로소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기록해 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출애굽한 해는 주전 1446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 따라서는 이 480년을 실제로 480년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쓰니까 또 12 곱하기 한 세대를 상징하는 40을 썼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쓴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또 주전 1446년이 아니라 주전 약 1200년대에 그때에 출애굽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왕이 된 지 4년 2월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이제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이 성전의 규모와 규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외벽, 다락, 지붕 등을 제외하고서 이제 성전 이제 내부에 대한 그 규격을 말하고 있는데, 성전 내부 본체의 규모를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길이가 60규빗, 지금으로 말하면은 27m입니다. 너비가 20규빗,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 너비는 9m, 높이는 30규빗, 13.7m입니다.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약 45cm로 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이제 성막, 광야에서 사용했던 성막의 2배의 크기예요. 그렇지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세계적인 신전들, 이집트 신전 이런 데 비하면요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대한 신전, 거대한 신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전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신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시에 보면 뭐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성막보다는 커졌고 세계적인 그런 신전보다는 작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대한 이집트 신전에는 가짜 신들의 모형이 있었지만은 이 솔로몬 성전에는 온 천하를 만드신, 온 천하보다도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이, 이 솔로몬 성전이 그 어떤 성전보다도 더 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나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아무리 멋있게 줬어도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 성전, 교회들 보면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구경합니다. 이슬람의 회당으로 팔려갑니다. 술집으로 팔려갑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교회당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고 이 교회 공동체는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사건으로 모인 5천 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12명, 그 중에서도 한 명 실패하고 11명,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하신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모였어도요, 지금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금방 흩어지고 안 모이고 쉽게 또 깨지고 그렇습니다. 회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연결되어서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지, 쉽게 이합집산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은 회중이지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은 바벨론 때 솔로몬 성전은 다 깨지죠. 그러고서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귀한 세대가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이 되면 이 성전을 증축하는데, 그 증축하는 데만 수십 년을 거쳐서 굉장한 규모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보면서 엄청나게 자랑했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엄청난 규모를 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진짜 성전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개인이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개인이 성령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변화되는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제 처음 세워지는 이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이 성전은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했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특히 이제 솔로몬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성전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과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막보다 추가되는 시설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텐트로 이렇게 임시적인 그런 성소였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백향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없는 시설도 많이 추가가 되는데, 많은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이제 큰 뜰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성막은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성소 안에 뒤에 편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3단계로 되어진 심플한 이제 구조에 있는데, 이 성전이 될 때는 그 외에 옆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뜰들이 이제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성전 건물이 3층으로 이렇게 또 지어졌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그 입구에
주랑이 있습니다. 주랑이란 것은 이 기둥들이 쭉 있는 복도를 주랑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시설도 있고 그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서 이제 골방들과 다락들이 만들어집니다. 다락들이 이렇게 쭉 붙어서 만들어지고 그 다락들 안에 골방들이 또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쉬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들도 만듭니다. 그리고 하층에서 중층 그리고 상층으로 올라갈 때는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면 나사 모양의 층계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도록 그렇게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성전 건축을 9절에 보니까 마친이라 그랬는데 전체를 다 마쳤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체 외적인 부분들을 일단은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 또 실내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로 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단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무신다는 것도 그 앞에 있는 언약들, 특히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에요. 솔로몬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셔야 이 왕실과 나라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아니하면 나라에 전쟁이 생기고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솔로몬의 왕위가 흔들림 없이 튼튼해지고 왕권이 권고하려면 솔로몬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시는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쌍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쌍방적인 관계예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조건절이라고 하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겠다. 이 쌍방적인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 연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온전하지 않으면 그 약속에 우리가 성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먼저 받은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광야 2세대가, 그 만나 세대가 그 약속을 받아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런 사사시대가 왔고, 그러고 나서 왕정시대가 됐는데 사울 왕은 또 제멋대로 했고, 그 다음에 세운 다윗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정착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너의 부친 다윗이 그런 것처럼 네가 나를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선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온전하게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유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좋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영적인 관계에서 또 언약의 관계고 쌍방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은 가운데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도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옛날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가끔씩 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거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광야 시대가 확실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고 외국의 일꾼들과 자국의 일꾼들을 세우고 건축을 진행하였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만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수고한 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은 건물 때문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크기와 규모를 보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몸인 교회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규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성령의 전으로 살고 주의 몸인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에 모이게 될 우리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수탁한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 이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로코 강진의 피해자들과 지금 2,100명이 넘는 그 사망자들 또 리비아의 폭풍 피해자들 5,300명이 넘는 이 사망자들 1만 명의 실종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또 긍휼이 구원이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